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쪽 되겠습니다. 1쪽 신약성경 우리 김태우 형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성탄절로 저희들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음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탄절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이라고 하지 않고, 오신 날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음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성경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딱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성경은요,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에 오셨느냐 거기 관심 없어요. 네. 예수님은 또 성경은 그걸 어느 날이라 특정하고 있지도 않아요. 사실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이 어느 날에 태어났느냐 그거 관심 없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생일이 언제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모세가 몇 월 며칠에 태어났습니까?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몇 월 며칠에 여러분 태어났다. 성경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는 관심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에 태어났느냐? 이것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오늘은 왜 오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근본이 본래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래.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이 말씀도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왜 사람이 되셔야 됐을까?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이 아니죠. 자,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오늘 본문 우리가 여기 읽지 않았으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자, 구주라는 말은 뭐냐? 다시 말해서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구원자가 나셨으니. 그러면 자, 이분이 세상 사람들을 어디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어디에서 구원하신다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들의 죄에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왕이면 구원하신다고 하면 가난에서 혹은 질병에서 혹은 뭐 누구의 압제에서,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었으니까, 로마의 식민지 상태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혹은 무슨 차별에서 뭐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디서 구원하신다고요? 죄에서. 그것도 어떤 누구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네? 아니잖아. 돈 때문에 힘들잖아. 사업 때문에 힘들잖아.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이유 때문에 힘들잖아. 여러분, 가난 때문에 힘들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지금 힘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아프고 저거 아프고 이것 때문에 아파 죽겠어요, 저것 때문에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거 고치러 왔어요, 저거 고치러 왔어요. 병원에 가면은, 근데 그것 때문에 왔는데 엉뚱한 것을 치료해. 직접적인 것을 안 치료하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해가 안 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얘기해.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이 아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자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물질의 문제, 누구의 인간관계의 문제, 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가 왜 나타났냐, 드러났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진단을 내리시기를 그건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먼저 해결받으려면 먼저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얘기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죄 문제는 죄 있는 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단은 형벌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깨끗하게 끝나. 근데 다시 말해, 그 형벌이 뭐냐?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근데 죄 있는 자가 이걸 해결하려면 죽어야 돼. 그럼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있는 자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누가 해결해? 죄 없는 자가 해결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 유일하게 한 번.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형벌, 그걸 갖다가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한 번에 그걸 갖다가 다 끝내셨다, 그 얘기예요. 누구 대신? 죄인 대신.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다, 그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이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께서,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로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보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성탄절에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왜 사람들이, 자,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다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었을까요? 그거는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아서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실패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병에 짓눌려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냐면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 근데 마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속아. 안 보이니까. 마귀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 근데 안 보이니까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려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주신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뭐를 쫓아내는 것이었다고요? 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꾸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꾸 사람들은 그 원인이 귀신에게 있다는 걸 몰랐죠. 왜? 안 보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자, 이거 봐라. 그냥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딱 주님 앞에 가니까 갑자기 귀신이 자기 정체를 막 드러내는 거야, 속에서.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사람이 그다음부터 온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드러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걸 갖다가 보여주시고, 자, 봐라. 다 보여주시고 나서 주님이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예전에는 자, 귀신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그냥 소위 말해 속된 말로 팔자인 줄 알았어. 어떻게 운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된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야, 너희들 속고 있는 거야 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막 온전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나중에 말씀하신 것도 아니죠.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그리고 나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자, 지금까지는 자, 제자들과 함께 할 때는 누가 쫓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쫓아주셨죠? 그리고 전도 훈련할 땐 너희들이 가서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전도 훈련하고 나서 이제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할 때, 주님 진짜 우리가 가서 막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막 귀신이 막 나가고 막 그래요.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그래요. 그래? 내가 그거 다 봤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니, 자, 너희들 내가 하는 것도 받고 훈련도 받았지? 이제부터는 어떻게 냐?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경험도 있으니까 스스로 마귀에게 눌려 살지 말고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이제는 마귀를 갖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서 살아라. 믿습니까? 그거 제대로 알려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3장에서 뭐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맨날 눌려만 살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대적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는 것이죠. 하지만 마태복음 1장 13절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보세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을 보면 뭘 알라는 거냐면 임마누엘,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을 보면은 그게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도록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 7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있냐? 유다 왕 아하스가 그때 누가 쳐들어오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같이 연합군으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니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안 돼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고? 네. 아니, 전쟁이 일어났어요.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막 걱정이 돼요. 두려워요. 그 두려워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래도 두려워. 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두려워. 그러니까 하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게. 그래, 뭘 보여줄까? 어떻게 보여주면 네가 믿겠니? 너 뭐 나한테 증표를 구해봐. 자, 증표를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지 증표를 구해봐. 그런데 이 아하스가 저요? 전 그런 거 안 구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구하라니까. 저 안 구해요. 그런 거 안 구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하스가 왜 필요 없다고 그랬냐면 믿음이 좋아서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아하스는 다른 거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 다른 게 뭐냐?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저 북이스라고 아람 쳐들어오면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거죠. 확실하게 꺾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거 증표를 안 구해? 그러면 내가 증표를 보여주지.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근데 그 증표를 보여줄 때 약한 거 보여주면 믿어요, 안 보여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약한 거는 그까짓 게 무슨 증표야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거,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걸 보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라. 그런데도 끝까지 안 믿는다고 그래. 끝까지 필요 없다고 그러지. 근데 결국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예언이 돼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왜 처녀를 통해서 오셨을까? 우리 이게 이해가 안 갔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택한 방법이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보여줘도 사람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뻥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죠. 다시 말하면 안 믿을 사람은 죽어도 안 믿는다. 그렇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안 믿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심이 돼요, 안 돼요? 자꾸 되죠? 오늘은 함께하는 것 같은데 한숨 자고 나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아침에는 함께하는 것 같은데 점심에는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죠?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자꾸 이 고통은 왜 이렇게 자꾸 가는지 그런 생각이 될 때가 많죠? 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여주면 되겠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오셨느냐?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는 성탄절하고 관계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여튼 주님이 오신 이유, 바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폐해? 아니,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는 것은, 그러면 율법이 뭐 불완전하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자꾸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율법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말은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데,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그 한 항목 지키려고만 한다고 해요. 지키려고만. 근데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밥하고 빨래하고 애 낳고 청소하고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면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애기도 놔주고 청소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부부가 돼서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거 몇 개 지키고 다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에?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사랑하는 거야.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조건들을 안 따져. 목숨까지 내놓는 거야. 하는 것을 갖다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게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는 얘기예요. 완성시키러. 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냥 뭐하고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율법의 어떤 조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면 나머지 지키는 것이 즐거운데, 사랑하지 않으면 나머지 지키는 것이 곤욕이라는 거죠.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육신으로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왜 오셨느냐? 성경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는 것을 손수 보여주므로,
더 이상 우리 애가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려고,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넷째로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며 그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정성을 다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